169편입니다. 시편 119편 74절, 7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4절, 75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분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119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시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7대 교리와 관련된 중요한 교리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또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론에 대한 중요한 또 이 기본적 개념을 잘 소개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 119편의 이러한 성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우리가 하나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의 율법적 형식과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언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옛 언약 그러면 구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새 언약 그러면 신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상적으로 또 이렇게 율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또 신약을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지만 그거는 이렇게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런데 구약에도 율법적 형식이 있고 그 언약이 율법적 형태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언약이 복음의 형태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적 형식으로 표출이 될 때는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는 율법이 있나요? 없나요? 신약에도 많은 부분들이 율법의 규범과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그러면 복음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절반 정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절반 정도 후반부의 또 내용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형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잘 정립하느냐에 따라 또 칼빈주의와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관에 대한 깊은 또 이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성경관을 갖는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는 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을 주관적으로 막 해석하게 되는 이 주관주의적 해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주관주의적인 해석을 막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각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이 주관적인 이 성경 해석의 오남용을 어떻게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 방식으로서 성경의 이 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성도들이 잘 소화해내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 결국 이제 성경을 주관적으로 읽는 대표적인 형태들이 신비주의적인 이제 이러한 그 형태로 번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직통계시처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러한 그 아이러니함.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그러한 주관적인 성경 해석의 아주 대표적인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읽는. 자, 반대로 성경의 몇몇 부분만 엄격한 그러한 규범과 규칙들을 끌어내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고정화시키고 율법적인 법적인 그런 강한 규범을 확정해서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제한시키고 그것을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태들은 결국 또 다른 주관주의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막 읽어대는 이제 그런 방식의 문제점이었다면 한쪽은 좀 더 조직과 집단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성경의 규범을 축소시키고 또 제한적으로 끌어내서 그거를 지키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한쪽은 또 지나친 율법주의적 형태의 주관주의를 표현하는 주관적 해석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무율법주의적인 성경의 규범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읽는 대로 느끼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관주의적 해석은 반드시 무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또 적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있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 성경이 언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언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국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은혜 언약 쪽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기도 하게 되고요. 그럼 결국 은혜 언약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또다시 무율법주의, 행위 언약을 무시하게 되는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의 이러한 규범들을 강조를 하게 되면 복음의 은혜성을 무시하게 되는, 은혜 언약을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또 패단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언약적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은 하나의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의 대표성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선악과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 명령이 행위 언약으로 보통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의 십계명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또 십계명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박윤석 목사님도 주석을 하면서 성경은 십계명 전체가 풀어진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십계명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다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십계명이 성경 전체를 떠받든 하나의 구조 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이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복음만 추스려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복음만 강조를 하게 되면 행위 언약을 무시하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구약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율법의 이러한 그 구조와 틀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자꾸만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지만 과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가톨릭과 루터파와 칼빈주의와 감리교와 오순절이 다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톨릭도 무호성을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경을 덧붙이고 교황의 말을 덧붙여요. 오순절주의자들도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직통계시를 주장을 해요. 오늘날 세간점 학파의 사람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언약에 충실하면 구원을 받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한쪽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성경을 버리기도 하고 또 성경을 절반쯤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경의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자기 임의대로 끄집어내서 그거를 중요한 규범과 법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강하게 또 올가매기도 하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을 때 그 오직 성경 안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담기는 것이에요. 그럼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지 않은 이런 신앙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신앙으로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라틴어 성경만 읽게 하고 성도들이 성경에 접근하지를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또 성경을 설명하는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관적인 해석이 난무하다시피 해서 결국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게 되는 또 성경을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오락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결국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통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스스로가 성경에 어떠한 관을 갖고 있는가, 세계관, 성경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또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여기에 자신의 이제 승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승패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신앙은 굉장히 뜨거운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자꾸만 그거를 신앙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자꾸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열정들을 자꾸 칭찬하면서 종교적 그 헌신들을 이용을 해서 부를 일구고 권력을 차지하는, 마치 고려시대의 불교가 종교성을 이용해서 온갖 그 착취를 도모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 불교의 종교적 착취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걸 또 즐깁니다. 왜?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의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면 거기에 마땅히 돈을 지불하면서 그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즐거워합니다. 절에 와서 108번 절을 하려면 돈을 얼마나 내라. 돈을 내고도 절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절을 하면서 종교적 기쁨과 자신의 소원 성취라고 하는 그 즐거움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참 묘한 거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재산을 바쳐가면서 그 폭력과 그 착취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맡기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중세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이 중요한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신앙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들고 서 있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관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기독교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찬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면 아주 그 감성이 예민한 청년 때에 얼마나 거기에 심취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은혜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그 은혜와 즐거움에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폐단들입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성경에 대한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을 잡았는가?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무호성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그 무호성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건 첫 단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고 또 당대의 많은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파들도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자기 가지각색대로 또 성경을 주관적으로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건전한 루터파와 칼빈주의가 함께 또 마지막에 성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파에서는 성경 전체가 율법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또 그 속에 복음의 구조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이해했던 그 사람들 안에 세 번째 안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전체가 율법의 형식 구조도 있고 복음의 구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해했습니다.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했던 그 고백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가니까 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한쪽은 행위언약의 형식 체계를 갖고 있는 뭔가 끊임없이 명령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법과 규범을 이야기하는 행위언약, 율법 이런 구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규범을 부족하나마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전폭적 은혜의 방식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 성경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와 율법의 메시지가 같이 이렇게 있구나. 아, 성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형식적 체계가 같이 있구나. 그걸 언약적 체계로 보게 되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또 이런 표현으로 또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루터파하고 칼빈파하고 또다시 갈라지는 겁니다. 왜요? 칼빈파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루터파도 당연히 인정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라는 엄중한 무서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규범을 제시하니까 그 앞에선 인간이 아무도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받는다라고, 성경의 행위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율법적 형식은 인간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아하, 성경은 전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용도와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파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뜻을 알아가고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뜻을 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제 루터파는 여기에서 멈칫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데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쓰임새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의 윤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의 국가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은 은혜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면 루터와 그 제자들은 많은 부분들의 규범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스타일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규범에 있어서도 시편 찬송을 부르든 아니면 독일 민요를 사용해서 내주는 감한성이여 뭐 이런 것을 부르든 어떤 형태의 그런 예배 형태를 취하든 또 교회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취하든,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국가 위정자에게까지 주려고 그랬어요. 칼빈파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인사권과 치리권은 반드시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된다. 국가 위정자들이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타락한다. 근데 루터파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와 성례권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기를 원했는데 치리권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다가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두 왕국론, 칼빈의 두 왕국론이 비슷하지만 치리권에 있어서 더 달라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론에 있어서 루터파와 칼빈파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도르트 신조에 넘어가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을 할 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칼빈주의의 이 국가관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치리권은 국가가 가져야 된다라고. 결국 여러 주장의 5가지 교리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거 말고도 또 비판한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벨직 신조의 16장 예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을 했고, 또 신조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왜 신조에 서명을 해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인간이 만든 그러한 교리와 신조라고 하는 규범으로 사람을 올가매느냐. 그거는 성경 해석의 자유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아주 말이 그럴듯한데 결국 칼빈주의가 표방하는 그러한 신조와 그 신조에 서명하고 그 신조를 따라서 목회하고 신조를 따라서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질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국가 위정자가 치리권을 국가가 가져야 된다. 왜냐면 이제 그 중세 가톨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치리권을 가져버리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중세시대에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권을 못 갖게 하고 국가가 치리권을 가져서 오히려 교회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벌써 루터파에서 나왔던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 성경 해석에 대한 차이점들은 결국 그들의 생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고, 결국 그 성도들이 교회와 국가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지대한 삶의 결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문화관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성경의 무엇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의 실제적 적용면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찬론에 있어서 루터파하고 논쟁을 하면서 칼빈주의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처럼 성경의 해석과 적용의 부분에 들어가서 루터파는 율법의 정제 기능만 강조를 했지만 칼빈주의는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교회와 사회생활과 또 개인의 또 이런 윤리생활과 또 교회의 예배와 이런 모든 신앙의 규범들을 성경으로부터 찾아내고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누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1단계의 그러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놀랍고 깊은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도록,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성화의 규범과 삶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성화의 규범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한 부분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 여전히 성경은 행위언약과 관련된 이러한 율법적 규범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 살아있어서, 비록 대상은 똑같아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이 서 있는데, 그러나 그 인간의 본성이 달라진 것이. 첫 번째는 죄인의 본성에 율법이 서 있을 때는 죽이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율법이 서 있고 성경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에게 성경이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의 규범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깨달은 놀라운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풍성함을 루터파는 요만큼 발견했다라면, 칼빈주의자들은 그 이면에 있는 더 풍성한 바로 성경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몽학 선생과 같은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러한 기능만으로 정죄하는 성격으로만 루터파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만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엑스트라라는 말이 기독론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의 그 차이를 구별하는 아주 굉장히 큰 특징이었다라는 단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관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는 그 기능으로서, 자,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 그래서 복음만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단편적인 걸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율법의 기능이 분명히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다시 또 율법의 기능으로 돌아와서 이 율법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풍요롭게 펼쳐가는 그러한 삶의 규범으로서 더 적극적인 그러한 율법의 규범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과 함께, 성경 안에서 성경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성경관론에 아주 그 유명한, 성경을 넘어서서 그 어떠한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성경을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두려워하고 늘 그 성경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고, 성경과 더불어서 함께 실천하고, 성경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기쁨이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독교의 1차 단계가 소개가 된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적어도 이신칭의를 가르치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의 정죄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성경 더불어서,
성경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성경과 함께, 성경 안에서 성경과 더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깊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그 독특한 성경관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 그래서 2사용은 불신자들 가운데 양심에 심겨져 있는 그런 양심적 기능으로 죄를 억제케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좀 비중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1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기능, 3기능은 세 번째 사용으로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규범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재미가 없으면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다른 거 하게 됩니다. 설교도 짧아지게 되고 교리 공부도 따분해서 지루해지게 되고 결국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퍼포먼스들로 사람들에게 종교적 기쁨을 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마약을 먹듯이 바닷물을 먹듯이 갈증이 있을 때 바닷물을 먹듯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려요. 칼빈주의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움을 칼빈주의만큼 가장 깊이 맛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교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은 언약적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라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두 언약이 소개가 되어 있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행위 언약은 율법의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복음의 은혜적 성격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옛 언약 안에도 있고 새 언약 안에도 있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구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높이고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만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럼 구약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폐기주의, 율법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무율법주의, 구약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이가 등장을 하면서 성경관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또 한쪽에서는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반감으로 금욕주의가 이원론적으로 기독교를 확 구별해가지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요 교회적 신앙생활만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을 강조하면서 그 교회적 거룩함을 몇 가지 율법 규범으로 못 박아놓고 그것을 강력하게 지켜내면 마치 거룩한 신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로 몰아세우는 주관주의가 또다시 팽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서로 상호 충돌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에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성경 전체가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성경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독특한 기독교의 성경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종교개혁도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회복시켜 준 것이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도 보세요.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가 올 때 아펜젤러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왔죠. 언더우드가 올 때도 사실은 투철한 철저한 개혁주의적 그러한 그 청년으로 온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그 주일에 이야기에 특강한 것처럼 3차 부흥운동이, 미국의 부흥운동이 1900년에 LA 아주사거리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1800년 후반부터 벌써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찰스 피니의 1850년대의 그 부흥운동의 영향이 1900년도로 넘어가면서 미국에 여기저기 영향을 끼쳤고 장로교회에 특별히 영향을 끼치면서 벌써 총회에 웨스민스터 수정해달라고 하는 1903년에 웨스민스터가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총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장로교처럼 엄격한 그러한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런 장로교회가 그런 이상한 부흥운동을 성령장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려고 할 때 장로교 안에서 그게 쉬웠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감히 어디 그런 걸 성령운동이라고 치느냐. 엄격하게 노예로부터 저항을 받고 그럴 겁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컨버랜드 장로교라고 하는 이 장로교 노회가 결국에는 거기에 속해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오순절적인 그러한 감리교적인 이런 부흥운동에 맛을 들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장로교가 딱딱하고 스콜라적이고 경직돼 있던 이런 장로교에 늘 불만이 많았었는데 야 이거 뜨겁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이런 기독교도 있구나. 야 이런 기독교를 수용해서 뜨거운 장로교로 좀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래갖고는 컨버랜드 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회에다 청원을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올리면 빠꾸 당하는 것이죠. 투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컨버랜드 노회가 자꾸 주변의 친구 목사들에게 여기 와봐, 여기 집회 와봐.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막 방언하고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다른 노회의 장로교회 이제 목사님들도 야 이거 새로운 장로교네. 이래가지고는 결국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표자도 몇 표 나오지도 않던 것이 결국에는 80대 20, 70대 30, 60대 40까지 올라갔다가 1880년, 90년을 넘어서는 결국 비등비등해지는 수위까지 올라왔을 때 워필드하고 하찌라든가 이런 분들이 절대로 장로교는 이런 식의 성령운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워필드가 거짓 기적론이라고 하는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논문을 써낸 겁니다. 그때 워필드가 그걸 잡아주지 않았다라면 미국 장로교는 완전히 오순절적 그러한 장로교로 다 바꿔버렸죠. 웨스민스터 다 버리고 시편찬송 다 버리고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 강해 설교 다 빼버리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CCM 부르는 이런 식의 기독교로 싹 바꿔져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워필드를 통해서 총회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성령운동은 장로교가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근데 너무나 많은 노회가 벌써 그런 맛을 들여가지고는 총회 투표를 대의원으로 올라와서 투표를 하는데 결국 50대 50으로 가다가 결국 나중에 60대 40으로 역전이 되면서 결국 웨스민스터 수정 신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웨스민스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봐라. 이래가지고 결국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서 보고 웨스민스터의 수정을 만들어가지고 웨스민스터는 예정론이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운명론적입니다. 그래서 서문에다가 탁 그렇게 달아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정론을 이해하는 게 훨씬 부드러운 예정입니다. 예정론을 신론에다가 그렇게 두고 너무 지나치게 신론적 입장으로 예정론을 이렇게 고백하고 배우고 이런 건 너무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경직된 예정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정론 할 때 늘 싸움이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론에다가 둬가지고 온화한 예정론인데 베자나 도르트나 웨스민스터나 또 카이퍼나 바빙크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예정론을 신론에다가 둬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저 신학자가 칼빈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시는지 안 가르치시는지 몇 가지 이렇게 힌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정론에 대해서 슬쩍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정론이 신론에 있는 것과 구원론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교계의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예정론은 구원론에 있어야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편처럼. 그런데 낙스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신론으로 옮겨나가지고
온건한 칼빈주의가 과격한 칼빈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난 한국개혁신학회에서 열었던 그러한 세미나 기조 강연을 했던 김영환 교수의 그 기조 강연을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은 WCC 때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 때도 그렇고 세간점 학파의 김세훈 박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그게 나쁘냐? 문제점은 있지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면 안 되고 그런 건 하이퍼 칼빈이즘이고 예정론을 자꾸 신론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식의 과격한 칼빈주의는 안 되고 알미니안주의도 너무 자유주의로 가는 알미니안주의 빼고 웨슬레적인 건전하고 복음적인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에서도 너무 예정론을 강하게 가르치는 그런 예정론자들 하이퍼 칼빈이즘 말고 구원론에서 그저 약하게 예정론을 다루는 그런 칼빈주의자들하고 그런 온건한 칼빈주의자들하고 이렇게 타교파 중에서라도 그렇게 온건한 복음주의자들하고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 온건한 칼빈주의. 그게 진짜 칼빈주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툭 던져보면 이제 그분이 술술술술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분이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웨스민스터 예정론, 도르트 신조의 예정론, 또 벨직 신조, 하이델베르그 예정론은 다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예정론은 좀 가르치지 말라고 교회에서. 웨슬레가 부흥운동하면서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게 교회 안에서 예정론 못 가르치기에 차단시켜버리고 소유리 문답 못 가르치기에 차단시켜버리고 시편 찬송 절대로 못 부르도록. 왜냐면 웨슬레는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그 시편 찬송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찰스 웨슬레가 아주 전문적인 음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였기 때문에 찰스 웨슬레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흥 찬송가를 만들어 가지고는 지금 그게 우리 통합 찬송가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로교권 다 차단시켜버리고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는 모라비안이 했던 그런 출처도 알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주로 제세례파라든가 몬타니즘이라든가 주로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행했던 그런 교회 프로그램들, 찬송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교회 안에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메소디스트. 메소드가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1903년이 그런 역사가 아픔이 미국 교회가 결단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프리스톤이 그래도 보수신학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럴 때에 호주와 캐나다 쪽에서는 자유주의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왔고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는 그래도 그나마 건전한 웨스민스터를 손에 들고 오는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평양신학교에는 호주와 캐나다에서 들어온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기장 출신과 같은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성향,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자유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철저하게 보수적인 선교사들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웨스민스터를 가르쳐야 된다. 안 된다. 이 네 장로교 선교사들이 옥신각신 하게 된 거예요. 미국 장로교가 1900년도가 바로 그런 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1903년에 바뀌었고 그 선교사들이 와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게 감리교 선교사들이 기도하는데 집회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거를 장로교 선교사들하고 같이 연합 기도에다가 1903년, 4년, 5년부터 이렇게 기도회 운동을 하다가 결국 터지면서 장로교 안에 평양 장대현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결국 폭발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성격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많이 있는. 문제는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 뜨거운 감정과 막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신에 대한 어떤 막 애틋한 그런 어떤 감성의 막 열정 부분들을 종교적인 그러한 심리적 안정감으로 사람들에게 부어주면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배워서 감격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 감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그 1900년 일제시대에 또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강력하게 그렇게 막 쏟아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그런 카타르시스가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위로를 주고, 그래서 공산주의 시대가 그 시절에 시작될 때 공산주의자들이 뭐라 하냐면 기독교는,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일하지 않고 그저 신에게 요청만 하고 기도만 하는 이러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아주 마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강하게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역사에는 이처럼 부흥운동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덮어버리고 결국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많은 형태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교리와 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이 뜻을 잘 터득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성경과 더불어 성경 안에서 그걸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것이나 그걸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신조라고 하는 교리적 도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나, 성경이 그 신조를 통해서 잘 정리됐다라면 그 신조를 적용하는 것이 곧 성경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등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신조가 만약에 틀렸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신조가 틀렸다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그 성경을 고백해준 그 내용을 성경 그 내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에다가 사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다 사인하라고 그러면 신뢰하겠어요. 근데 왜 신조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칼빈도 제네바 시절에 그거 사인하다가 1537년에 쫓겨난 거예요. 벨직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도르트 신조가 화란과 그 유럽 일대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들이 벨직 신조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 서명하라는 거예요. 서명 안 하면 교회 못 오겠다고, 신자로 못 취급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그러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불만을 뿜어내면서 기독교는 자유다, 신조로 억압하지 말아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야지 왜 신조로 억압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교회로부터 신조를 파괴하고 신조를 없애버리는. 존 웨슬레이의 영국 부흥운동도 그렇게 되었고, 미국의 1900년도의 부흥운동도 결국 그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의 1903년에 그 수정이 깨지면서 결국 신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과 그런 성경 적용들을 결국 깨버리게 돼. 그리고 1903년에 결국에는 그 언저리의 컨버런드 노회는 나중에 컨버런드 장로 교단으로 결국 탈퇴를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부흥운동적인 그런 장로 교단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신조를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은 들고 있지만 참 독특하게 성경을 무호성까지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성경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이제 이런 오류와 아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칼빈주의 성도들은, 개혁교회 성도들은, 장로교 성도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과 함께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생각할 줄 알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함께 실천하고 그 이상을 함부로 파고들거나 함부로 빗나가게 생각하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풍요로움들을 마음껏 이해하고 깨닫는 이 부분의 풍요로움들을 부지런히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요약한 신조와 교리문답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베이직 아래에서 성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강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에 한번 맛이 들게 되면은요, 우리 소위 말해서 극동방송에서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설교들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어설피 다녀도 한 2, 3년 이렇게 장로교회에 어설피 다니면서 강해 설교를 조금 맛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교회,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이사를 갔어요. 일반 교회 가서 설교 못 듣습니다. 그게 강의 설교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뒤로 듣던 옆으로 듣던 졸면서 들었어도 강의 설교가 주는 그 맛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 일반 설교들은 그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양심이 이제 고통을 겪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성경을 잘 설명해 주게 되면 그 성경의 뜻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이 잘 이해되어지면은 그 이해되어지는 만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와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은 그 수준만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규범이 실제적으로는 비록 딱딱하고 어려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딱 다가오고 복음만이 마치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 속에 늘 갈등을 일으키면서 복음과 율법의 이 구조가 자칫 지나치게 너무 대립 구조로 그래서 율법을 복음이 공격하는 이런 무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관을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순절주의가 돼요. 성경의 율법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주관적 성경 해석은 오순절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것인 것처럼 섞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시대가 그런 겁니다. 공로사사, 선행구원, 행위구원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오늘날 1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그 시절에 엄격한 청교도들의 이러한 그 엄격한 청교도를 넘어서 과격한 청교도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과격한 결국 이제 율법주의. 그래서 그때 이제 신율법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경건주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 교조주의자들, 너무 과격한 율법주의자들, 엄격한 주의자들. 이래서 이제 뜨겁고 좀 활기차고 열정적인 이런 쪽으로 경건주의가 태동하면서 거기에 웨슬레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1800년도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와 신비주의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19세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신율법주의가 네로 논쟁이라 해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신율법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엄격한 그런 규범들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까딱 발을 한 발짝을 이쪽으로 디디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쪽으로 조금만 편중을 하면서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강조를 하게 되고 이쪽은 율법만 강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900년에 누가 등장했어요? 톰 나이트와 세간점 아빠가 등장을 하면서 언약적 율법주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깨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런 구약의 그런 율법적 규범들을 잘 지켜내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신명기 명령을 그대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간점 아빠입니다. 왜? 바울의 옛관점 아빠는 뭐예요? 죄로 바울이 율법을 지적했다 이거예요. 율법의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구원론자들 갈라디아서에 세례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인식했던 그건 죄라라고 칼빈이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바울의 이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공격한 그 율법에 대한 그 공격은 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게 아니라 율법이 잘못 이해되어서 그 문제를 탓한 것이지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언약의 그런 기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몇 가지의 규범들을 잘 너희가 지켜내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초청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형된 율법주의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이 지나고 또 중세시대에 있었던 건데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의 규범으로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또 복음의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 구조를 잘 구별하되 특별히 율법의 규범적 형식은 세 가지 형태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내는 그런 놀라운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묻는 겁니다. 십계명이 신해산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로 넘어오면서 18세기로 넘어갈 때 이거에 대한 논쟁이 결국 이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으면서 율법을 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복음만 붙잡기도 하고 또 아니면 복음을 율법처럼 이해를 하는 형태로 이제 쏟아져 나가기도 하고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십계명 신해산 논쟁이 이제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신해산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뭐뭐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 형태로 많이 나왔잖아요. 대부분 물으면 율법 아닌가요? 선악과 명령이 행위언약 형태였고 그 행위언약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보게 되면 선악과의 그 명령이 율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잘 읽고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웨스트민스터가 1장의 성경관을 이미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19장의 율법관을 또 설명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19장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19장을 하나를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잘 이해하면 이 119편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의 율법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이 시편 저자가 즐거워하는 건 도대체 뭘 즐거워하는 건가? 은혜를 즐거워하는 건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건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를 추종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를 갈급해하고 이러는 것은 율법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거는 복음이다. 이러면 무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119편이 너무너무 난해한 게 이게 쉬운 시편이 아닙니다. 뭘 즐거워한다는데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면은 화가 안 닿겠는데 복음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한다. 주의 규례를 즐거워한다. 주의 규례를 사랑한다. 이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게 율법인가? 복음인가? 그럴 때 칼빈주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관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하고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칭의와 성화처럼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도 결국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대립화시켜가지고 복음만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복음만 강조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쪽 세가점은 율법을 강조하는 쪽으로 택한 거고, 오순절주의는 복음만 강조하는 쪽을 택한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약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설교 잘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동전의 앞뒷면처럼 찢어지면 안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초대하고 복음은 반드시 율법을 완성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적으로. 원인적으로 조건적으로 행위를 맺진 않지만 열매적으로 맺는다라고 하는 이 도르트 신조의 구원론에 대한 논쟁 싸움. 그 도대체 말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그게. 행위가 우리는 열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믿음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저들은 원인과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표현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 이러면 맞는 말인데 믿음을 만드는, 믿음을 동반하는 그러한 행위 이런 표현이 문제, 공로사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참 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열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십계명이 그래서 선악과가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 언약 외에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장의 율법항에는 그렇게 되면 선악과가 율법으로 되어 있고 그 율법의 형식이 뭐냐 그러니까 이항 사망에 가서 십계명이다 이러는 거예요. 일단 웨스민스터에는 그러면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선악과 행위언약, 행위언약이 율법으로 기록 형태로 주어졌고 그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십계명이다 이러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안 속네. 아이 속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행위 언약을 율법이라고 쉽게 말을 하게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십계명. 근데 십계명 서론에 뭐가 붙었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구해내 주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구조로 던져놓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뭔데요? 십계명.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에.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에 소유리문답 바이델멜 서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율법이에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웨스민스터에도 선악과 행위 언약, 율법, 그 율법이 어디 있느냐? 십계명에 요약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십계명은 폐지된 거냐? 이러니까 이제 1사용, 2사용, 3사용 나오면서 의식법과 정치법은 폐지됐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있다. 신약과 지금에도. 그러면 십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3사용을 설명하면서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이라는 개념은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복음의 성격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율법의 형식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도덕법으로서 은혜로서의 신자에게 주는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뜻의 내용으로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이기도 하고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한 겁니다. 절묘하게.
그래서 그거를 율법의 형식으로 풀어내면 613가지의 율법의 의식법과 정치법의 다양한 규범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도덕법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신자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은혜의 법으로서 소개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다라고 박윤선 목사님이 그 주석을 펼쳐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성경과 함께 성경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파고들어야 되는지, 성경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선조들이 배워왔던 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덤벼들었다가는 성경 근처에 갔다가 다 기절하고 버리든지 아니면은 몇 개만 가지고 와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몇 개만 좀 정리하고 이제 그래서 뒷부분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죠. 오늘 74절, 75절 보니까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성실하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실 수 있는가?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실제로 위안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실하다라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시험 다 들어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기도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 받는 게 구원의 본질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가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구원과 교리와 말씀이 같은 것인가? 도르트 총회 이번에 나온 논문에 제가 이제 도르트 총회, 도르트 신조를 지금 우리 학계에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슷한 이제 조금 요약적인 서평을.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독교 교리와 가르침을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구조의 오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믿는다든가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보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하이델베르그 나와 있는 믿음이 뭡니까? 웨스민스터에 나와 있는 믿음장 보세요. 믿음이란 성경이 가르친 그 내용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믿는 것이. 그런데 웨스민스터는 거기다 하나 덧붙였어요. 그럼에도 구원하는 실제적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고 그 가르침들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 교리를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에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계시의 도구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달라요. 이것은 그분의 언어예요. 달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교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예수님은 인격적 예수님과 그 인격적 예수님이 사용하는 성경과 계시인 교리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분리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교리를 통한 믿음의 형식과 체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믿음의 가장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고 신뢰하는 것이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지 이걸 떼놓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지 너무 교리를 교회에서 너무 교리 공부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르트 신조 참 좋긴 좋지만 그걸 우리가 부수적으로 배워가는 것이지 너무 예정론 무슨 제한 속죄 전적 부패 이런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우리 선조들이 신조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왔던 교리를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 근데 여기는 구원을 사모합니다 이래놓고는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놓고 옆으로 뭐라 그래? 교리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교리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82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까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합니다.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신실하다. 그러니까 도덕법으로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과 교리가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교리를 잊어버리면 반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들을 찾았나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왜 교리를 묵상을 해요? 그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내가 모든 스승보다 승합니다. 103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때만이 주의 법도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거짓과 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거짓이 뭔지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상황윤리라는 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없이 그저 인간의 어떤 상황만 고려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고 서약하는 이러한 또 교리의 맹세적 행위들도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해줘요.
108절에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건 구약의 의식법과 정치법에 대한 부분을 갈망하는 표현이죠. 구약은 또 그런 부분들이 율법의 형식면에 있었으니까. 내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의 전생의 문제는 사탄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이즘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전생애의 그 삶의 위험 속에서 늘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면 말씀을, 교리를 잊어먹었는가 안 잊어먹었는가. 삶의 그 고난과 아픔들이 성도가 말씀을 잊어먹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지만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게 영원한 기업을 삼았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됩니다.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이 기울였나이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라면 이제 이러한 또 적용들이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쪽으로 좀 넘겨가셔서 129에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앞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 봤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왜 성도들에게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가 굳이. (136)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거 이제 엊그제 우리 여성한수에 대한 밴드에서의 토론도 그런 차원입니다. 왜 성도들이 그런 거에 붕괴합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라고. WCC 뭐 이런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워진 규범과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려고 막 전 생애를 걸고 그거를 거역하는 그런 그 상대자들에 대해서 붕괴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 성도들 안에 교리적 체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아주 세밀하고 정밀함으로 순수함으로 사랑합니다. 147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성도들의 제일 큰 갈급함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가까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눈에 안 보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걸 어디로부터 확인한다고요?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공부 등한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그 의식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체험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종교적 퍼포먼스를 행하며 뭔가 이렇게 감성이 이렇게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넘어가셔서 158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수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160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 표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만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가려고 하고 그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162페이지. 소요리 문답 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2계명 2문 3문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67에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170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기 때문에 도덕법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119편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9장에 있는 율법관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의식법, 정치법, 도덕법이라고 표현하는 이 독특한 칼빈주의 율법관, 그 다음에 율법의 정제 기능과 또 율법의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성도들의 삶의 성화적 규범으로서 그렇게 복음의 열매적 기능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십계명이 율법적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복음의 열매의 그런 모습으로서 또 이렇게 십계명이 도덕법으로서 성도에게 구성되어 있는 이 칼빈주의의 독특한 이 성경관을 우리 조상들이 찾아낸 겁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라든가 오순절 보세요. 어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119편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교파에서 성경 66권을 다 적용하면서 살아요? 못 적용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안식교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데들은. 안 지키는 데는 무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그럼 칼빈주의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틀을 기본으로 딱 세우고 그 기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접근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우리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조 같은 교리의 그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울타리로 가장 잘 해석된 십계명의 열매들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쓰리폼에 대해서 서약 안 하면 교인으로 받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었을 때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결국 장로교의 역사는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 성경을 가장 잘 해설한 웨스트민스터나 또 벨직이나 이런 신조에 서약하고 그 신조에 서약한 대로 목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편에 119편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안 지키고 파괴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고 잠을 못 자고 울분이 토해지고 그 말씀이 잘 해석돼서 교리로 정립되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잘 정리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 66권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교리와 신조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신조와 성경은 다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신조가 아직 틀린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 선조들에서 객관적 공교회의 신조로서 고백되었을 때는 그 성경의 그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뭘 반대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 것인지 성경에 담배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WCC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신조의 그 고백 속에서 그것이 해설되어서 적용되었으면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도 다른 분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우상숭배라고 해석하고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가슴에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가서 절하고 그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이쪽에 있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걸 저항하면서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반대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들이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절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율법주의로, 어떨 때는 무율법주의로, 어떨 때는 무지함으로, 또 어떨 때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서로 싸움으로. 그럴 때 성경의 가장 기본적 핵심을 교리로서 신조로서 잘 정립해놓고 그 핵심된 정립된 내용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조금 여유롭게 각 교파마다 다양함을 존중해주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객관적 교리 안에 본질적 고백으로 고백해놓은 그 범위 내에서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말씀과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관이 없으면
굳이 어떤 이렇게 해석해서 정해진 그 규범을 뭘 거기다 목숨을 걸고 뭘 술, 담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회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거를 왜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율법주의야 그렇게 살게.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판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냥 은혜되는 대로 그냥 결단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말씀을 도덕법으로서 그 도덕법이 신조의 규범 안에 잘 정리되었고 그 규범을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 규범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교회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교회법을 어기게 되면 성도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교회법을 잘 지켜내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 다 집어던지고 살아요.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냥 막 뜨거운 그냥 좀 감정이나 이렇게 달래주고 그러면 울고 그냥 막 이러다가 소리 지르다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임재 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의 그 감격스러움 이건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 성경, 오직 성경과 함께 섰을 때의 그 사랑함, 즐거움, 기쁨, 달고 오묘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서 묵상하고 밤새도록 그 성경을 끌어안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헤아려내고 그걸 잘 주관적으로만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잘 정리한 신조와 교리 문답을 따라서 잘 내 마음속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해되어진 그 말씀 앞에 그 신념을 어기는 그러한 도전과 행위들을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우리 장로교회 이런 주일 성수관이라든가 이러한 WCC 문제라든가 여성 안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런 시편 찬송이나 성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이 왜 그렇게 민감한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다는 거죠. 이 119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것과 그 성경의 부분을 좀 함께 연결해서 좀 이렇게 한번 다루도록 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9편을 통해서 율법과 또 복음의